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깨 좀 쭉 펴시고요.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나무 아래서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대는 짱입니다. 잘 될 겁니다. 엄지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뜻인가 몰라도 좋아요. 옆에 있는 분 향해서 따봉. 따봉은 포르투갈어입니다. 이전에 악수도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목사가 따봉 하면 우리 교회는 대봉교회라 대봉, 목사가 따따따봉 하면 대대대봉 하면서 인사했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한테 메인 찬양대인 줄 한번 물어봤어요.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박수했지만 이렇게 찬양을 잘하면요, 생명나무 아래서는요, 엄지손가락 잡으세요. 엄지손가락 드세요. 찬양대 향해서 따봉. 무슨 뜻이가 몰라도 따라하세요. 킹왕짱. 우리 찬양대는 앉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받고 나면 다음 주에 감사헌금을 해야 돼. 감사헌금 할 사람은 앉고 못할 사람은 서 있고. 신목사 다음 주 보고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억지로 해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가 찬양 한번 쫙 하고 나니까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오늘 솔로 남성 여성 일어나 보세요. 솔로 오늘 또 선곡도 참 너무 잘했고, 여러분 뜨겁게 한번 박수해 주세요. 예. 교회는 자꾸 젊은 사람들 인물을 키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청북교회에 있을 때 청주에 새카만 전도사로 있는데 중등부 학생회장 하던 신목사가 목사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지 누나들 따라서 의사 될 줄 알았지. 목사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나 인물 키우다가 보니까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Seven Habits of the Executive People이라고 하는 그 책 서문에 보면 스티븐 코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에 전철이 가고 있는데 그 뉴욕에 살고 있는 신사 숙녀들이 오수를 낮잠을 즐기기도 하고 독서를 하고 신문을 읽기도 하면서 즐거운 한낮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역에 서자마자 갑자기 아버지 한 사람하고 아들 2녀석이 전철에 올라타더니 전철이 금방 아수라장이 됩니다. 젠틀맨하고 레이디들이 아이들은 전부 학교 가고 한갓진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아버지는 술이 취했는지 전철에 들어서자마자 코는 고는지 안 고는지 몰라도 골아떨어졌고, 아들 2놈은 얼마나 천방지축인지 뛰어다니면서 신문 읽고 독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 용기 내서 그 아이를 규제할 수가 없어요. 공중도덕도 모르는 후레자식 같은 지 애비가 저러니 아들들도 그렇겠지. 아니요, 모두가 속으로 천방지축 공중도덕도 모르는 그 아비의 그 아들들. 그런데 그 여자 중년 부인 하나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깨웁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저 아이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요. 술 취한 이 아버지가 눈을 지그시 뜨더니 내버려 두시오. 지 애미 죽은 것도 모르는 것들. 지금 자기 엄마가 죽어서 땅에다 묻고 오는데 이 어린 것들은 엄마 죽어서 땅에 묻은 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인 거예요. 술 취한 아버지의 그 말을 듣자마자 전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그 두 아이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는 것보다 천방지축으로 저렇게 뛰어다니는 것이 더 낫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조금 전에는 가정교육도 받지 못한 후레자식이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불쌍한 아이들로 감싸 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어떤 point of view,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똑같은 사건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양지 쪽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음지 쪽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똑같은 사건 하나를 놓고도 낙천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느냐, 비관적으로 바라보느냐. 성경의 광야 백성들 바라보면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인 줄 압니까? 사람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사연 없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어느 장로님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런 사연 있는 거 몰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사연. 지금 제 얼굴 바라보면서 그런 사연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사연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특별히 우리 신동호 목사 사모님은 법원에서 상담하면서 또 사이콜로지 심리학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 더 절감하게 될 거예요. 만나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딸아이도 미국에서 그 일을 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공무원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연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신동호 목사, 제가 잘 알지만 여러분들이 다 바라보면은 아무런 근심 없이 부잣집에서 자라는 것 같죠. 그러나 신동호 목사 안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기둥을 부둥켜 안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 장로님들 사연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권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연 있는 자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축복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저주의 갈림길이 됩니다. 어느 해인가 우리 남매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청주에 있었을 때에 속리산 가까운 시골길로 가서 시골길에 승용차도 들어가지 않아서 아이들 손을 잡고 깊은 숲으로 들어가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보아도 돌보는 이 없는 어린아이 묘가 있는데 묘만 있다고 하면 이것이 묘인가 그냥 불룩 솟은 것인가 모를 것인데 그 산골에 어울리지 않게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큰 묘도 아니고 시골의 어린아이 묘 옆에
비석이 서 있는데 그 비석도 돌보는 이 없어 먼지에 쌓여 있어. 초등학교 다니는 제 아이에게 먼지를 털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재수 이곳에 잠들었으며 그는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소곡리에서 태어났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혹한의 눈보라 속에 죽어간 아버지를 구출하고자 못다 핀 생명을 바쳤으니 아버지를 덮어주던 그 맑은 효행은 무사람의 신금을 울려 길이 후세에 흐르라.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비문만 봐도 의미심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기에 10살배기 어린 것이 혹한의 눈보라 속에 죽어간 아버지를 구출하고 꽃 피우지 못하고 죽었을까? 때는 1971년 1월 21일. 이때는 빨라서 정월 설이 그날이었는데 제하나 넘어가서 청산면으로 향하는 그곳으로 넘어가면 할아버지 집이 있는데 술 취했던 아버지가 중를 분교에 다니고 있는 4학년짜리 아들 손을 잡고 내일이 설날인데 할아버지 댁에 설쇠로 간다. 여러분, 산골에서 조그만 분교에서 친구 없이 지내던 정재수, 겨울방학 맞이해서 아버지랑 함께 설쇠로 간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술 취한 아버지 손 잡고 깊은 산골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해 겨울에 얼마나 폭설과 눈이 그 밤에 쏟아졌는지 할아버지 집에 온다고 떠나기는 했는데 할아버지 집에 도착하지 못해 할아버지 동네 마을 사람들이 횃불 만들어 찾아 나섰을 때 술에 만취한 아버지 길가에 쓰러져 죽어 있었고, 무슨 사연인지 누군가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어린 것은 혹한 설안 속에 시롤이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진 몸으로 자기 벗은 모든 옷 아버지 덮어주고 아버지 덮어준 그 옷 위로 눈 쌓여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가난한 산골 사람들, 오고 가는 세대의 부모 섬기기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때 가난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돈 걷어서 이 아이의 이 모습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자고 정재숙은 죽었던 그 자리 아이 묻어주고 그곳에 빔을 세우고 그 언덕에 조그마한 효자 고개라고 하는 팻말 하나 붙였는데 찬서리에 젖어 그 팻말도 너덜너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것이 아버지 옷 다 덮어주고 죽었다고 할 때 이 어린 것이 민가 하나도 없고 도움 청할 것도 없고 얼마나 발버둥 치다가 죽었겠습니까? 10살배기 어린 것이 아버지 술 취해 쓰러진 그 자리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입은 값진 옷들 많이 있지만 아버지를 덮어준 이 초등학교 아이의 옷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옷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를 덮어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의인이었고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그리고 이 노아는 완전한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루아흐를 집어넣을 때 인간이 되었는데, 인간들이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리니까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육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건 인간이 아닙니다. 흙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흙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물로 쓸어버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쓸어버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이지,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건 인간이 아니에요. 흙덩어리일 뿐이에요. 성경에서도 인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육체를 멸했다. 육체를 멸했다고 하는 것은 흙을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존심 선언인 창세기 3장 15절 선포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슨 일을 해도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지 하나님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 구속의 대행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흙으로 다 쓸어버렸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집안 같은 거 볼 때, 교회 일 할 때도 보면, 어떨 때 보면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요, 리노베이션하고 교회 이렇게 다시 한번 리노베이션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짓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보다도 더 힘들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다시 인간 창조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것이 구약에서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렘난트 사상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 사상,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누구를 세우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웁니다. 왜 노아를 세울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를 이루는데, 노아의 끝나풀에 관련된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받잖아요. 지금 노아가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노아가 배 짓는 일을 마치고 정착되었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 농사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 탈무드에 보면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있을 때에 사단이 하나 찾아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노아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고 계세요? 이 녀석아 보면 모르느냐? 포도 농사 짓고 있지. 할아버지 포도를 어떻게 잡수세요? 까서 먹기도 하고 씨를 먹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포도는요 그냥 과일로 먹는 것보다 포도주를 담아 먹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 사단이 가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로 거름하고, 호랑이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로 거름하고, 돼지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로 거름하고, 원숭이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로 포도 거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양처럼 온순했다가 술을 먹고 더 취하면 호랑이처럼 소리 지르다가 더 취하면 돼지처럼 추해졌다가 만취가 되고 나면 원숭이처럼 벌거벗는다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은요 늘 핑계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선생할 때 술 참 좋아했죠. 제 친구들, 학교 선생할 때 친구들 교장까지 하다가 다 죽었어요. 저도 목회 안 왔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술 먹는 사람들은요 월요일 날은 원래 먹는 날이에요. 화요일 날은 화끈하게 마시고요, 수요일 날은 수시로 마시고, 목요일 날은 목이 터져라 마시고, 금요일 날은 금방금방 마시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일요일 날은 근무 안 하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마신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무슨 요일 날 마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노아가 지금 장막 안에서 술이 취해서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노아가요. 여기에서 큰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도, 당대에 완전하다고 하는 퍼펙트한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이렇게 구원의 대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술 취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인 노아, 당대의 완전한 자인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실수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교회 연로하신 장로님도, 여러분 집안의 대꼬발이 믿고 있는 시아버지도, 여러분 집에 시집 와서 이제 우리 집에 적응하고 있는 며느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삼형제가 있는데, 둘째인 함이 밖에 갔다가 장막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겨진 몸으로 술이 진동하면서 술 취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서 가장이 그리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나에게 적용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함은 영어 성경에 보면 inside the tent, 장막 안에서 일어난, 장막 안에서 들어왔다가 outside the tent, 장막 밖으로 나갔다가 cried, 외쳤다라고 하는 동사 세 가지입니다. 장막 안에 들어와서 장막 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 벌거벗은 것 보고 장막 밖으로 나가서 외쳤다.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친구들아 보아라, 동무들아 보아라, 우리 아버지 발가벗고 있다.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한마디 더 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큰 대자로 누워있다. 아마 함은 천자문을 못 견내보죠.
사실은 큰 대자가 아니라 클 태자인데요. 덩어리가 하나 더 있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주의 길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그러죠. 목사님, 저 예편내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추행 미투 운동 모릅니까? 나는 예쁘다고 어루만져 줬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이거 성추행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소용없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예를 이렇게 들어서 죄송해요. 성경에도 그 구절이 있어요. 절름발이가 있어요. 국어사전에도 나와요. 그런데 절름발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요, 팩트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죄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문제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에서 일어난 문제 밖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일어난 문제 시찰회로 가져가고 노회로 가져가고. 죄송하지만 20여 년 전에 제가 우리 대봉교회에 왔더니 그따위로 하고 있더라고요. 원로 목사, 담임 목사 쌈박질 하는 것들이요, 세상 법정까지 나가가지고요. 이게 교회예요? 왜 여전도에서 일어난 문제, 여전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금방 교회 당회까지 다 알려집니까? 여러분 집 안에 있는 문제가 밖으로 나옵니까?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내 자식 단점이 많다 하더라도 어머니 치마폭으로 내 자식들 감싸잖아요. 그런데 왜 내 자식들 감싸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성만찬 공동체라는 미스테리한 천국 시민들인데, 오늘 여러분 팩트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까? 팩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25절에서부터 보면 함이 저주를 3번 받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함은 저주를 받아 형들의 종이 될지어다. 여러분, 3-4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저주입니다. 사실을 말했음에도 여러분, 이 오늘 사건이 2000년이 지난, 2000년이 뭐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것이 함과 셈의 족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지금까지도 저주받아 싸우고 있는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9장을 봤다면 10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함의 가문 가운데 일당의 무리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서 멸망하고 나머지는 블레셋 족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는 곳마다 블레셋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이 뭡니까? 플레셋. 이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틴입니다. 이때 함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들은 행여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새벽에 말했던 지식의 나무입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지금 남도 아니죠. 자기 아버지요. 자기 아버지요. 친아버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 어찌합니까?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자락을 두 형제가 들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뒷걸음질해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여러분, 옷자락 하나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는데 이들이 셈의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리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함과 셈과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제가 함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함은 하나도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주를 받았느냐? 애비가 잘못하고 애비는 저주받지 않고 자식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여러분들은 해가 없고 자식과 후손이 저주받기를 원합니까? 차라리 내가 저주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22절 주목해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됐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니까 가나안은 누구 아들이요? 누구 아들이요? 함의 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밑에 가나안은 또 저주받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저주받아요? 가나안이 저주받아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조상 탓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요. 조상 탓해야 돼요. 함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함은 저주받지 않았어요. 가나안이 저주받았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 많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너희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네 자식들이 3, 4대까지 이르러 내가 멸하리라. 여러분이 잘못하고 자식 3, 4대, 여러분 1대, 2대 멸하면 3대 가서는 완전히 멸해져요.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말 조심하세요. 생명나무 언어 쓰세요. 사실을 말한다고 사실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한 교회에서 시어머니 권사님들이 있고 또 며느리 젊은 권사들이 있습니다. 아니, 여긴 권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며느리 그룹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권사들 모인 가운데 한 권사님이 자기 며느리 욕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못됐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꼭 전해주는 사람이 있죠. 욕하는 사람보다요 전해주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제가 우리 대본교회 왔더니 대본교회 형편을 잘하는 권사님들이, 노인 권사님들이 교회 사정 알려준다고 제가 일체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욕하는 그 사람도 우리 안에 있는 내 목양의 양이다. 내가 판단하겠다. 전해주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전해준 게 아니에요. 그 전해주는 사람은 자기 며느리한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욕하더라. 그렇게 이 며느리가 친하니까 그 친한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그 집사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시어머니 그럴 어른 아니다. 사실은 그랬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럼에도 왜? 내 자식이 복받기 위해서, 내 자식이 복받기 위해서. 우리 시어머니 그럴 어른 아니다. 나중에 이게 시어머니 귀에 안 들어가요? 시어머니 어떻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시어머니 80 가까이 되어서도 그 승질머리 고치지 못하는 것, 옛날에 친정으로부터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시달렸으면 권사가 되어서 권사된 지 40년이 되어도 지금까지 그 상처 남아있는 우리 시어머니의 사연, 그것을 사연으로 돌리고 사연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지 하면서 그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 여러분, 제 아내는요, 저랑 결혼할 때 허리가 18인치였고 몸무게가 37kg였어요. 자식도 못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임신을 하자마자 6개월 만에 맹장이 걸렸어요. 급성맹장으로 복막으로 터질 지경이에요. 의사들이 진단을 못해요. 왜요? 임신한 사람은 진단하기가 쉬워요. 임신 중독이다. 나중에 맹장인 걸 알았어요. 의사들이 포기하래요. 40여 년 전이죠. 40년도 더 됐죠. 제 아내가 임신 못할 줄 알았다가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하니 어쩝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취 하나 하지 못하고 진통제 하나 맞지 못하고 생살 그냥 찢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살 그냥 찢었어요. 어머니 사랑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가슴에 사랑이 아니라면요, 친정아버지도 친정어머니도 저도 다 젊으니까 다음에 아기 가질 수 있다. 급성맹장 수술하자 하는데 마취하지 않고 생살 그냥 찢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사실이라고 하는 현상에 사로잡혀서 세상 성문법처럼 법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오늘 우리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 36세 혼자 됐습니다. 제 고향교회에서 혼자 된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름을 줘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청상과부회 했더니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 어머니가 과부지만 과부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성경책에도 나와요. 과부예요. 그런데 싫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져줬는지 아세요? 반달회라고 져줬어요. 아버지 있으면 보름달인데 남편 없으니까 반달회. 좋아하더라고요. 그건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죄송한, 좀 교만한 말이지만 제가 대본교회 어떻게 살려는 줄 압니까? 대본교회도 대단한 교회요. 참 억진 사람들 많아요. 요건 방송 안 나갔으면 좋겠다. 기술로 요거 지을 수 있나? 괜찮아요. 이제 은퇴했는데 뭐 지네가 어떡할 거요? 여러분, 생명나무 Under the tree of life, Under the tree of life. 여러분, 지식의 나무 있으니까요, 사실을 가져다가 자기 아버지 죽이잖아요. 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성경 보고 있으면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거기 밑줄 치세요. 술이 깨어. 우리는 언제나 이럴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내일 보겠지만은 그 앞부분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he came to himself. 그가 이제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뭐예요? 제정신이 들기 전에는 미쳤다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창기들과 놀한 거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도 잠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awake, 깨어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항상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면 노아의 입으로 지금 심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자기 아들 함이 그런 것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노아도 자기 손자 저주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후손인 우리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부모가 잘못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3, 4대 이르기까지 광야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도요 맹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맹세할 때가요. 여러분 셈의 가문들 보세요. 성경에 이어서 셈의 가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 가문 가운데 온 인류를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나무를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행과 불행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의 관점에 설 것이냐, 셈의 관점에 설 것이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느 수도원 뒷산에 가난하게 화전을 일구고 살아가고 있는 부녀지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어린 딸을 낳다가 그만 어린 딸을 살려내고 자기는 죽었어요. 아버지가 젖동량해서 어린 딸 키웁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산속에 올라가 땅 199 화전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뭄이 들어서 산나물 하나가 캘 수가 없어요. 요즘도 송이값이 이전보다 3배가 더 올랐더라고요. 왜요? 가문데다가 비가 오죠. 산불 났죠. 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꾀를 냅니다. 젖동량해서 키운 어린 딸 굶어 죽일 순 없고 궁리궁리 하다가 저 아래 수도원장, 참 마음이 좋은데 수도원장한테 가서 사정해보자. 여러분 수도원은 남자만 있는 곳이에요. 자기 살자고 자기 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꾀를 내서 자기 딸도 남장을 시켜요. 각반을 딱 신기고 지게 지고 그리고 이마에 띠 하나 딱 두르고 누가 봐도 이제 남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녀지간이 뭐가 된 거예요? 부자지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원장 앞에 왔더니 원장이 맘씨 착한 원장이 사정 이야기를 듣고 자네는 산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무 한 지개씩 해다 놓고 밥 얻어 먹고 네 아들 녀석 예쁘게 생겼다. 사실은 아들이요 딸이요?
아들이요 딸이요? 딸. 네 아들은 부엌에 가서 일 거들면서 일하라. 밥 얻어 먹어라.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나무 해오고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또 원장 심부름으로 어디 멀리 갔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 가까이 있는 모텔 운영하는 집에 딸이 무슨 이유인가 모르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걸 알았어요. 딸 머리를 움켜잡고 어떤 놈이 내 딸 신세 망쳤느냐. 그 딸이 자기 아버지 승질머리 알거든요. 자기 애인은 지금 전선에 가 있어요. 이때 이 딸이 엉겹결에 저 수도원에 있는 예쁘장한 사내아이가 자기를 겁탈했다는 거예요. 그 막무가내 모텔 사장 그 아버지가 원장 와서 멱살 잡고 수도하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내 딸을 겁탈해. 그래서 그 부엌에서 일하던 그 아이는 수도원의 계율에 따라서 수도원 문 앞에 무릎 꿇고 나는 간통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걸 써붙이고 그것에서 무릎 꿇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나가는 사람이 돌팔매질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고 고구마 덩이라도 던져주고 세월이 지납니다. 얼마쯤 지났을 때 수도사들이 원장님 자 저러다 죽겠어요. 자는 진짜 수도사도 아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원장이 용서해 줍니다. 비바람 찬 이슬에 밖에서 나돌던 이 아이가 따뜻한 방에 데려다 놓으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수도사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염을 하다가 보니 사내가 아니었어요. 사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그러나 억울합니까? 이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이 아이는요, 수도원 땅을 한 번 밟았다는 이유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수도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말 한마디만 내가 사내아이가 아니라고 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수도원 땅을 한 번 밟았기에 침묵하면서 예수님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 걸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서남교회의 땅을 몇 번이나 밟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선한 홀리랜드 거룩한 땅을 몇 번이나 밟았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땅을 밟을 때마다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스캔들입니다. 십자가는 스캔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해받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오해 많이 받았는 줄 압니까? 어찌 된지 세상에서는 아니된 굴뚝에 연기나려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아니된 굴뚝에서도 연기가 납니까? 그러나 전 그때마다 변명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변명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이 내뱉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대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주를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관점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하고 이틀 요 자리에서 남장로 부부가 잘 말씀 들어서 내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없어가지고 지금 어떡할까 하고 속이 막 좁아 있는데 찬양대 가서 앉았네. 찬양대 가서 그러지 않아도 이따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세가 참 좋다고 했는데 강사 속시켰으니까 다음에 마나님 어디 계셔? 마나님 어디 계셔? 마나님 어디 계세요? 마나님도 감사한금 내셔. 강사 속시켰으니까 같이 앉아. 여러분 집회도 딱 가보면요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듣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독교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어느 해인가 긴긴 겨울밤을 보내기 위해서 책 한 지를 샀습니다. 사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 1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오노 나나미는 일본 사람으로 이태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16권,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15권이니까 16권이니까. 근데 1권이 무언지 압니까? 1권 제목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번째 가기 전에 14번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로마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사도 바울도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박해당했는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로마 14권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적인 총과 칼로 로마 시대가 그렇게 지났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리고 15권에 가가지고 로마의 멸망.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로마도 결국 멸망되는데 믿지 않는 이분이 소설에서 모든 역사 자료 증빙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 여러분, 어느 길 택하시겠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왕 수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때 우리 교회사 가운데 보면은 유럽에 수도원에 번성기가 있습니다. 수도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지금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풀려서 성지순례나 유럽에 여행을 하게 된다면 그 큰 수도원 하나만 좀 떼어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 수도원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스탕달이 쓴 책 가운데 적과 흑이라고 하는 것 보면 그 당시 고뇌하는 젊은이들이 적색 옷을 입을 것인가 흑색 옷을 입을 것인가. 적색 옷이 뭡니까? 그 당시 권세 드러내던 추기경이 입는 붉은색입니다. 적색 옷은 뭡니까? 법관들이 입는 흑색 옷입니다. 적색은 추기경들이 입는 옷이고 젊은이들이 방황했습니다. 추기경이 될 것인가 법관이 될 것인가. 추기경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로부터 그들이 연륜을 쌓는데 그러다가 한 번에 수도원이 몰락하게 됩니다. 왜요? 물론 역사적인 증거들이 쭉 있지만 그러다가 번성했던 한 수도원에 수도사가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도사 5명은 너무 늙어서 오갈 데가 없어서 그곳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5명의 노인 수도사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수도사가 원장에게 5명 가운데서 또 원장이 있습니다. 원장에게
원장님, 요 산 너머에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은 랍바이라고 하는 소위 랍비가 있는데 참 영적으로 영험하다고 합디다. 그분에게 가서 어떻게 우리 수도원이 옛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비결을 물어보시죠. 맘씨 착한 수도원장이 지팡이를 짚고 제 넘어서 시나고그까지 갑니다. 그곳에 있는 랍바이를 만나더니 서로 인사를 하고 랍바이가 그럽니다. 바쁜 원장님이 이 먼 길까지 노구를 이끌고 오실 때에는 그냥 인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을 건데요.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랍바이 선생님 참 영험하다고 하는데 우리 수도원이 옛날의 번영을 찾을 수 없을까요? 그 랍비가 참 기가 막힌지 여보시오 원장, 지난 안식일에도 나 혼자 예배했다오. 얼마나 맥이 떨어지겠습니까? 랍비 혼자 예배했대요. 수도원장이 실망을 하고 이제 서로 포옹을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랍비가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당신네 수도원에서 머사이어, 메시아가 나올 것이요. 여러분, 늙은이 5명 있는 데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수도원장이 이제 저 랍비도 노망이 들었구나. 우리 늙은이들 가운데 머사이어,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래 터덜터덜 왔습니다. 원장 왔다고 하니까 다른 수도사 4명이 함께 모여서 원장님 무슨 좋은 소식 있습니까? 여보시오. 누가 쓸데없는 그런 거짓 부렁을 해가지고, 근데 그 랍비도 이제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 글쎄 우리 수도원에서 머사이어, 메시아가 나온다잖아. 다 콧방귀를 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콧방귀 끼고 자기 방에 들어간 그 수도사들이 머사이어, 메시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수도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나는 천부당 만부당이고 머티우, 마태, 존, 토마스, 도마, 우리 원장, 여러분 5명이 똑같이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다 보니까 거미줄만 쓸어있던 수도원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묘한 사랑의 공기, 성령의 공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 수도원에 새싹이 필 무렵 사람 찾아오지 않던 그곳에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을 오고, 이전 같으면 유치원 아이들 지팡이 들고 쫓아내기 바빴는데 그 아이들 보살피고, 소문이 나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소문이 나니까 남녀 대학생들이 술병 들고 기타 들고 그곳에 찾아오는데, 이전 같으면 거룩하고 신성한 수도원 술병 들고 남녀 찾아온다고 내쫓던 그들이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미묘한 감정 속에서 술 취한 대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쓰다듬다 보니까, 여러분 실화 이야기입니다. 늙은이 5명만 있던 그 수도원에 수도사 2,000명이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같은 날도 이런 설교, 누구 집사 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여편네 들었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나만이라도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마태복음 25장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에 너희들은 양의 무리에, 너희들은 염소의 무리에,
우리가 어떻게 양의 무리에 들어갑니까? 내가 금주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우리가 언제 그리했습니까? 하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자가 누군 줄 압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다 소자입니다. 그러면 성경 진리대로 따르면 일평생 예수 믿었어도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변장된 리틀 지저스,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향해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예수라고 그랬다고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방은 예수예요. 아멘.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구박하는 며느리가 변장된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시어머니가 천국 가보세요. 변장된 예수예요. 어리다고요?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 신동호 목사가 변장된 예수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변장된 예수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예수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한 거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한 것이 바로 예수 핍박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만찬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 더 이야기 못하지만 우리는 성님 동상들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외아들로 왔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외아들인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십니다. 여러분, 외아들은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맏아들은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있다는 거죠. 동생이 누구예요? 예수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뭐예요? 성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뭐예요? 아우예요. 그래서 저는 대봉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끼리 성님 동상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성님 동상끼리는요, 싸워도 금방 헤헤거려요. 같은 형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핏값을 나눈 자예요. 여러분, 늙은이 5명만 있어도 나를 죽이니까 미묘한 사랑의 감정이 싹 터오는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서남교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싹을 틔우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크건 작건 이제는 사랑의 손수건이든지 사랑의 옷자락이든지 크건 작건 여러분들이 꺼낼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덮어주지 못했습니까? 사실인 것까지도 까발리면서 누구를 괴롭히고 누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니,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 목소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슴의 언어, 감동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언어를 주지 못하는 것은 마귀 사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3장에 이런 자들을 잡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잡족이 되고 싶습니까? 잡족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잡족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덮어주지 못한 자, 오늘도 내 입술이 덮어주지 못하는 자,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후손이 저주받기를 원하는가? 3, 4대에 이르러 멸종되기를 원하는가?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연 많은 인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연이 있기에 사람인데 오늘 우리는 그들의 사연을 얼만큼 알아주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저주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나는 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화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옷자락을 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건 잠깐 옷자락을 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의 길 충만한 길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선함교회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교회 모형을 갖추는 아름다운 성만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함의 길을 걸어왔는가 샘의 길을 걸어왔는가? 이것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일진데 함은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자손들 저주의 길로 이끌었고, 부모 같은 뱃속에서 나온 샘 아버지 하나님 그 가문에서는 아버지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그 가문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고 우리 후손들이 어찌 될 것인가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진정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성만찬 잔을 마시고 있는가? 저주의 잔을 마시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 분수에 맞게 손수건이건 옷자락이건 꺼내어 덮어주는 행진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의 옷자락을 꺼내어 샘과 야벳의 행진을 계속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과 선함 공동체 위에, 특별히 저들의 영원한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